저희들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들 말씀이 두 구절이어서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제목으로 시온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왕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에 7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베델에서 올라온 무리들에게 그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답하시기 위해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장과 8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어떤 금식이라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예배가 너희들의 이 예배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그것이 정말 온전한 성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내시는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세워지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마지막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16절과 17절인데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여겨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은 매우 예쁘고 아름다울 것이다. 젊은 남자들은 곡식으로 굳세질 것이며 젊은 여자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또 영원한 나라로 살아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약속하시면서 예언해 주시면서 9장의 말씀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0장 말씀에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되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실 것인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9장에는 나귀를 타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장에서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너희들이 나의 통치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1절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는가.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요,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비를 만드시고 소나기를 내리시며 모든 이에게 밭에 채소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제대로 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명령으로 주셨는데요, 원래 지금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그 원조가 가장 먼저 주셨을 때가 신명기서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자리를 잡은 땅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본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들이 농업보다는 그들의 주된 업무는 목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채소를 키웠다고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곳의 환경은 어땠는가 하면요, 나일강, 그 고센 지역은 나일강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서 물이 범람하게 돼요. 그 범람하게 되면 그 물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회에서는요,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우상의 형상들이 다 동물들이었어요. 근데 농업 사회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뭐가 제일 귀했겠습니까? 소가 제일 귀했어요. 그래서 이 소가 애굽의 그 우상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그걸 아피스 황소라고 불렀는데, 이런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낸 우상의 형상이 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생각할 땐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키우고 잡아먹고 사고 팔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질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바로 앞에 가서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셉은 믿었단 말이죠.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유언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처음부터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같이 섞여 살지 못하도록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그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처사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농경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농경사회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햇빛과 비와 바람이에요. 근데 이 조건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첫 번째로 햇빛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을까봐 걱정인 게 햇빛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지대였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너무 강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잖아요. 비와 바람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인데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굉장히 다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것은 애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가나안하고 애굽은 그 땅이 기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물대기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에서 물이 범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고센 지역의 자기네 밭이 있는 데까지 발로 땅을 밟아가지고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을 이렇게 쭉 만들어주면 그걸로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물이 흘러와가지고 밭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비를 그 땅이 흡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애굽처럼 너희들이 막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길을 만들어 주는 것조차 안 해도 돼. 거기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죠?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요,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내가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삽으로 파든 뭐라든 그 땅을 파가지고 물길을 조금이라도 대보는 시도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면 비가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땅을 파서 물을 얻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비만 제때 적절하게 잘 내려주면 그야말로 내가 크게 할 게 없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땅에서 어떤 비가 그렇게 필요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봄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1월부터 제가 12월까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4월에 큰 비가 한번 있어야 되고, 지금 10월 지나서 10월하고 11월 경쯤에 큰 비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는 기간은 우기로 구분하고요, 4월에서 11월 정도까지는 따뜻한 건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희가 보면 왜 늦은 비가 먼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새 신년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10월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지나서 오는 비가 이른 비가 되는 거고, 4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토양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상황에서 오래 지내면 그 땅이 엄청나게 시멘트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아까 건기가 쭉 가고 11월까지 계속 더우면요, 이 11월 달에 딱 그 이른 비가 오는 시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 토양이 가장 딱딱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충분한 이른 비가 내려줘야 이스라엘이 그 4월부터 보리랑 밀을 추수하거든요.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안 오면 그들의 식량을 땅에다가 뿌리고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4월이 되어서 이제 첫 추수, 보리부터 밀까지 추수하는 첫 추수의 시기가 되면요, 그때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기 전에 농작물의 작황이라고 하죠. 그것의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이 늦은 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그 10월 11월 사이에 있는 이른 비, 4월경의 늦은 비가 적기에 적당한 양으로 내려줘야만 그 이스라엘이 한 해의 농사를 망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감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그 땅에서 다시금 하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찾지 말고 그냥 나에게 구하면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참으로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무엇에 가장 먼저 크게 부딪힐지 그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아시고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비는요, 바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 이것들과 짝을 이루는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제때제때 불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림에다가 제가 바람을 추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바람이 불어요. 저 위에 사진으로 넣어놓은 것들은 첫 번째는 보리고 두 번째는 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포도와 석류와 이제 이런 뭐 대추야자, 올리브, 이제 종려나무 열매, 이렇게 5가지의 과실들이 이제 저 여름이라는 기간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구름을 동반한 구름은 북서풍이고요,
따뜻할 때 그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언덕 넘어서 넘어오는 바람이 남동풍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들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저 4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저 6월 달까지 약 7주의 기간, 49일이에요. 일주일이 7번 있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4월 달에 보리 추수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6월절이 오죠. 저희들 이제 고난주간 이제 와서 이제 하는데, 성금요일인 그 6월절에는 보리의 단을 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초실절이 되면 그때부터 보리의 첫 단을 베면서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리의 첫 단을 벤 초실절에서부터 49일이 지나면 그때 밀의 그 추수를 마무리를 지어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모든 식량의 그 추수를 마무리 짓는 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때 이 7주 동안에 이 바람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교차해 줘야 이들이 또 수확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람이요, 어떻게 교차해야 되냐면 7주 동안에 첫 주 동안에는 찬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리고 북서풍이 멈추고 6주 동안에는 남동풍, 따뜻한 남동풍이 잘 불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곡식의 추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서 남동풍이 잘 불어줘야 저 뒤에 5가지의 과실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올리브가 이때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수술 암술이 잘 이제 수술 날아다녀서 암술과 만나서 꽃봉오리가 잘 올라올 수 있게 해야 이 여름 과실들이 잘 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저 6월 달쯤에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해놨죠. 저기는 남동풍이 굉장히 잘 불고 있어야 되는 따뜻한 시기입니다. 7주 중에 그 정도가 되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 아주 더워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요 때예요. 그러니까 밀을 걷어야 되는 때고, 이때는 절대로 비가 오거나 추우면 안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잘 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요, 이런 배경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장마 때 신앙이 생기신 분이 있습니까? 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비 한 번 온다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인 거예요. 이때는 북서풍이 절대로 불면 안 됩니다. 따뜻한 건기예요. 남동풍이 한창 불고 있을 때고, 이제 밀추수 마치고 여름 과실들이 다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죄악이 커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때 북서풍이 불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밀을 수확해야 돼요. 밀을 벨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보리 추수는 거의 마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식은 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밀가루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에요. 근데 밀은 아직 못 걷었단 말이에요. 주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 과실들 다 하나도 수확 못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관계가 회복돼서 그 연말에 돼서 이른 비가 잘 와서 파종을 하면 그래도 거두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먹고 살 양식을 지금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생사의 문제가 달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는요, 이 기후,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요, 그 대부분이 날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2절에도 보면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2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도 다 날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을 살 때 뭐라는 거예요? 비와 구름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유다, 그 백성들도요,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다른 우상의 신들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4절을 보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기한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거를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당시에 섬겼던 그 날씨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알이에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단어가 저희들이 볼 땐 성경에 바알이라는 호칭으로만 나오지만,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세머인데 이 단어의 뜻이 소유주 또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에요. 바알, 그러면 바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바알은 그래서 이 농경사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신이에요. 물론 없는 우상이죠. 근데 그 얼굴은 소의 형상이고 소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손에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인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불로 응답하는, 그러니까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잖아요. 그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 제단에다가 이렇게 불 한번 빵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제안이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싸움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농경사회 뭐 이런 데는 다 다른데도 농경사회는 다 비가 중요하잖아요. 비와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들은요, 각 나라와 문화권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만 바뀌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이 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유럽의 문화권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요새 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손에 번개 망치를 들고 있는 이 토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바알에게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조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보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막 피를 내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비 빨리 내려주세요. 어떤 이런, 그리고 이러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예배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그 장소가 저희들 성경에 나오는 타작 마당이에요. 왜 그래요?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결실을 맺기에 정말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오늘 2절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 2절 한 번 더 보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70년 포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왔고요. 이미 10몇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짓고 있고 성전 지금 막 2년째 지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드라빔이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바벨론 지역에서 유명했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땅 바벨론 지역에서 라헬이 그죠? 이렇게 올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우상을 라헬이 훔쳐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지나고 와서 지금 성전을 짓는 상황 속에도 그 집안의 드라빔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우상 숭배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드라빔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한테 받고 농사는 바알이 돕는다라는 이 양다리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거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를. 지금 백성들 보세요. 가만히 지켜보다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또 이 뒤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치면 엘리야하고 1대 850인 거죠. 요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뭐 믿음도 되게 없네. 그냥 엘리야 딱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이 본당에서 OX 퀴즈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반으로 갈랐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 일을 정해요. 근데 여기에 한 명 서 있고 여기에 850명이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가실래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이 세상의 대세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모든 세상 권세들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른다는 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비를 멈춰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요 하나님 무서워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를, 이런 상황을 왜 만드셨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하고 2절인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땅은요 그 땅에 만약에 우리가 그 땅에 심겨진 채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이 비를 통해 채소가 자라는 비만 의지해야 되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상황이 바로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나무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식물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교훈과 말씀을 비와 이슬처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벌 받아서 더 많이 산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그냥 벌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양식이 없는 땅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것을 먹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받았던 교훈과 가나안에서 받았던 교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참된 삶, 생명을 가진 삶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비처럼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공급하고 내려줄 테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들은 더 나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겐 지금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희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전한 그 100%의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알리신다는 그 말씀의 역사 때문이라는 걸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 언제나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왕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왕의 백성다운 그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선언하시고 백성된 너희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것이 너희와 나의 관계여서 내가 하늘에서 이 비와 이슬처럼 교훈과 말씀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까? 저희들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행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왕의 군사로 주님의 도구로 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를 찾아가서 다시금 세우시고 말씀을 갖고 있는 그를 쓰셔서 정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원에 300용사를 쓰시는 것처럼 이 대림교회, 아니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그 규모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갖고 어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저희들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하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